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본문 설교를 듣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의 이야기를 배우고 그 말을 경청하는 것도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설교는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되며 신약에 와서 끝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구세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날은 전도서를 끝맺기 좋은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나와서 겉옷을 벗어 길을 만들고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했으니 그때의 표정이 봄날의 햇살처럼 환하게 웃으셨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다룬 영화들 대부분이 그렇게 묘사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런 축제 분위기, 기쁨 가득한 표정인데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보시면요,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뭐라고요?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뭐에 관한? 평화에 관한. 평화를 모른다. 가장 필요한 게 평화인데 평화를 모른다는 거죠.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입니까? 내 원수들이, 로마 군대입니다,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무시무시한 끔찍한 미래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피 놓았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4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처참한 멸망 미리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이 두 표정, 웃음과 눈물은 오늘 종려주의를 맞는 우리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호산나 하는 사람들 잘했다고 해야 되나? 며칠 후면, 불과 4일 후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것이니 그거 쓸데없다 해야 되나? 그래서 종려주의는 늘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이 두 표정은, 두 감정은 전도서의 두 표정과도 일치합니다. 전도서 한쪽에서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오늘 하루 매일 매순간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일상의 기쁨을 말합니다. 마지막 11장에 이런 말 나왔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네, 여러분 끝까지 그렇죠. 즐거움, 기쁨 나오고요, 심판, 헛됨, 이 긴장이 끝까지 갑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끝까지 끌고 가시나? 이 긴장이 만나는 지점이 12장 1절 마지막 장 초반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이거는 개인적인 종말이고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거는 우주적인 역사의 종말을 말하는 것 같죠.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언제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거예요. 사람들 보면요, 나이가 많고 이렇게 연세가 들면은 지혜로워지고 여유로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직전 며칠에 평생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놀랍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철들자 죽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철들자 죽었다. 근데 그 철이 좀 더 일찍 들면 어떨까?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이에요.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강한 용사들, 보디가드들도 뜰 것이다. 나를 못 지켜줄 거라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여러분,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맷돌질 할 게 없어요. 식당에 손님이 없어서 캄캄합니다. 다 폐업했습니다. 나가면 전부 다 문 닫았습니다. 망해가는 도시, 나라.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 질 것이라. 여러분, 경제가 쇠락하면요, 최고 먼저 줄이는 게 문화 예술입니다. 기업들이 음악 이렇게 후원하다가 다 줄여서 정말 걸출한 음악가들이 실업자가 되어서 노동 찾아러 다녀야 되는 그런 도시, 그런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묘사를 많은 학자들이 개인의 노화에 대한 은유로 보기도 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이 손이 떨리고 내 집을 지키는 팔이 힘을 잃을 것이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몸의 기둥인 허리가 약해져서 구부러지는, 이 코어가 약해지는 거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치아가 줄고 씹는 기능이 쇠퇴하는, 새들의 소리로 일어난다는 말은요, 이게 잠이 얕아서 금방금방 깨고 잠 못 든다는 거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적어질 것이다. 시력의 쇠퇴. 길거리 문은 입을 말합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그래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없고 교류가 끊어질 것이다.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하여질 것이다 라는 말은 예술이라는 산업뿐 아니라 음악을 듣는 기쁨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아무 낙이 없다. 그렇게 좋아하던 음악도 감흥이 없어요. 귀찮아요. 시끄러워요. 슬프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일, 젊은 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노년이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를 요즘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다 아몬드 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면요, 아주 비싸게 생겼죠. 아몬드가 조금 더 하얀색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백발을 말하는 거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가 짐이 된다. 이런 메뚜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죠? 한때 막 무거운 짐 번쩍번쩍 들고 다니는 장정이 찌개 한 짐 지고 농사하던 남정네가 자식이 아프면 업어서 병원으로 뛰어가고요, 아내가 힘들다 그러면 먼 길 아내를 업고 씩씩하게 집으로 오던 남편, 나만 믿어. 가정의 무게를 오롯이 지고 가던 그 든든한 아버지가 메뚜기도 짐이 된다. 숟가락 들 힘도 없어졌다. 물 한 모금 삼키는 것도 힘들어하는 날이 올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정욕이 그치리니. 이러면 인간의 모든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성욕, 식욕, 명예욕, 인정받고 싶은 모든 욕망.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떵떵거리고 우리를 그게 열심히 살게 하죠. 성욕도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요,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잖아요.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 많던 사람이 그거 다 싫어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궁금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에게 집이 있어서 돌아간다는 말인지, 지금까지 전부 다 이걸 은유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냥 관에 누울 날 새로운 집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주 희미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요,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도 희미합니다. 갈망은 있으나 답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만 알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메멘토 모리 아시죠? 로마의 개선식에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순간에 뒤에 모두가 환호하는데 뒤에 노예가 한 명 앉아서 메멘토 모리라고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해줬다. 아주 지혜로운 풍습입니다. 모두가 죽는다는 이 심플한 사실을 외면하고 싶은데 기억만 한다면 잘 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지혜.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요? 한 명이 뒤에 살짝 이야기하고요, 내 눈에 보이는 군중의 열기, 귀에 들리는 환호가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에는,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내 성공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메멘토 모리가 훌륭한 철학이긴 하나 인간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강하게 의식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비관주의, 허무주의, 다 소용없다. 혹은 반대로 죽음은 다 끝나니까 누리고 살자, 다 해보자 하고 싶은 거. 뭐가 됩니까? 막가파가 되는 거죠. 로마 역사를 보면 겸손하고 진중하게 자신의 한계 안에 살아갔던 사람들보다 막가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다고 눈물 흘리셨는데, 그 옛날 예루살렘, 오늘의 예루살렘, 너무도 비슷해서 충격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메멘토 크리아토리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잖아요. good, tov, 좋은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출발입니다. 시작은 다 좋았어요. 비록 타락해서 이게 깨어지고 색이 바랬지만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이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요,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잊어버려서도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아름다움, 선에 대한 지향이 있잖아요. 아름다움이 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말 안 해줘도. 우리가 그 선을 만들 수는 없어도 감지할 수는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국의 모조품입니다. 인간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이걸 압니다. 전도가 가능해요. 우리 눈으로 보면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이 생기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그 안에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향에 대한 갈망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에게 어떤 갈망이 있었을까요? 브레이트라는 극작가가 갈릴레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웅이 없는 나라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영웅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불행한 거지. 그렇죠? 이러면 영웅이 없는 게 불행한 게 아니고요, 영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 상태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는 고사하고요, 위로자도 되지 못했다. 세상에 학대가 이렇게 많은데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서의 증언입니다. 영웅이란 게요, 다 내 편에서 영웅이에요. 저쪽에서 보면 침략자고 억압자예요. 그때 뿌린 폭력의 씨앗 좀 지나면요, 이쪽 후손들이 눈물 흘리면서 되갚음 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멸망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로마도요, 멸망했어요. 그때 한때 잘 나갔지, 얼마 안 가서 아몬드 꽃이 피고 나라의 팔다리, 나라의 중심이 흔들리는 구부러지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메뚜기도 무겁다.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영웅주의, 불안에 편성하는 메시아니즘, 내가 메시아다. 뭡니까? 금방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주면 금방 뭐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그게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영웅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 속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고 불안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영웅이 아닙니다. 반영웅.
카운터 히어로. 엔타이 히어로가 아니고요. 악당이 아니고 카운터 히어로. 반대편에 서 있는 완전히 다른 영웅이라는 겁니다. 영웅이 필요한 불행한 세상을 끝내는 진정한 영웅. 각 사람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 수 있는 세상. 가장 영웅 같지 않은 모습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영웅.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세상에 많은 악당들이 있지만, 무시무시한 악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고약한 적 악당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그런 점에서 메멘토 모리, 나름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게 서양 역사에서 계속해서 변주되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순환주간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든든히 십자가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십자가가 세워질 때에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그것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전도서에 그런 말 나왔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좋은 말 같은데 좀 모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 이후에 아주 분명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두 집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장막집은요, 아무리 튼튼해도 얼마 못 가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여기 2절에도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탄식, 사모, 전도서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 영원한 집을 확보해 주셨다 하는 것을 확정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되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잘 나갈 때에, 아무 부족함 없다 그럴 때에 이것을 기억하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뭘 기억해요? 메멘토 모리 아니고요, 메멘토 크리아토리스,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러는데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만물을 회복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종려주일 바로 며칠 후에 십자가와 군중들의 배신이 있었지만 그것이 마지막 아니죠. 그 다음 이야기를 보아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쁨이, 웃음이, 축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카운트할 때 주일은 포함 안 하는 거 아십니까? 주일은 부활의 날이에요. 오늘도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그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만물을 회복해 가시는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었습니다. 또 금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바벨론입니다. 음악, 문화 이런 거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뭐라고요? 맷돌 소리, 다시는 안 들릴 것이다. 놀랍죠? 전도서에서 나온 단어들이 그대로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의 종말뿐 아니라 역사의 종말, 나라의 멸망, 역사의 종말이 함께 겹쳐져 있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만물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이고
그 구원을 이루는 결정적인 발걸음이 십자가로 가신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종려주일에 호산나 하고 외치던 그 민중들의 열망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자,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자. 야, 그건 너무 큰 거야, 너무 엄청난 거야. 그런 거 바라지 마. 그냥 예수님 병자 몇 명 고쳐주고 우리 집에 와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 가르치고 가끔씩 배 진짜 고플 때 오병이요 이런 정도 하고 그 정도만 됐지 뭘 너무 큰 거 바라지 마세요. 그런 겁니까? 그냥 교회 짓고 일주일에 한두 번 모여서 위로받고 친교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좋은 노래도 향유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을 쓰러뜨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로마 쓰러뜨리면 샬롬이 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게르만족이 오고요, 오스만 제국이 오고요, 징기스칸이 오고요, 히틀러, 무솔리니 끝도 없어요. 일본 제국주의, 우리나라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거 끝나면 뭐 제대로 됐습니까? 공산주의가 오잖아요. 공산주의가 많이 멸망했어요. 네탄야후 같은 놈이 또 나오잖아요. 그 뒤에 있는 모든 악들, 죄와 사망의 권세,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다가가셔서 결국에는 죽음을 쓰러뜨리시고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반영웅,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진절한 영웅이신 거예요. 만물을 회복하시는 큰 계획이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 설교할 때에 예수님이 낙이 타셨어요, 우리도 겸손합시다, 그리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작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윤리적인 교훈밖에 안 돼요. 유교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성탄절 되면 또 뭐합니까? 예수님 마국간에 오셨어요, 우리도 겸손합시다. 아이, 기가 막히네 진짜. 뭐가 뭔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자 겸손하자 해마다 몇 번씩 들어도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얼만큼 겸손해졌습니까? 문제는요, 겸손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헛된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로 하면 일상의 의미의 회복입니다. 모든 결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헛되요?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헛되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헷갈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결론, 신약에 나오는 이 결론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영원한 집으로 안내받을 뿐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을 헛되지 않게 풍성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겸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만하니까, 내가 즐거우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